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저번 주까지 이제 방수 공사가 되어지고 이제 위에 있는 보여지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 방수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은 하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저것이 이제 다 마르면은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주일 날은 이렇게 마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에 또 비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도 벌써 이게 2주나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를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다음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꼼꼼하게 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에 할 거면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게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공사가 좀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지나쳐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 공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새롭게 보수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각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을 같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산자의 축복. 이 산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다라는 산자의 축복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녁 때 모이면 막 상당히 피곤하실 것이에요. 좀 피곤하시니까 좀 약간 좀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도 이게 벽에 가져오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지만 약간 좀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육신이 좀 많이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하나님 영적으로 또 이렇게 상쾌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산삼도 귀하고 해삼도 귀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천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귀한 양식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녁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뭔 소리 하는지 제가 얘기해 놓고서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복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왜 믿음을 강조하냐면은 결국에는 복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축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를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야 그를 좀 유익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필동교회 와보니까 참 필동교회 어여뻐서 가실 분들은 몇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여뻐서. 인물들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보통 수요 예배 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 안 그러시면 박금수 권사님도 한 인물 하셨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이게 뭐 정말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보통 다들 보니까 어여뻐도 천국은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요. 제가 지식으로 천국 갔다 그랬으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갔지 제가. 근데 지식으로 천국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아무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 뭘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쫓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산자의 축복과 같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과 많은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쫓다 보면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거, 믿음이 산 자라면은 지금 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우뚝 서서 꼭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원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저는 그 손녀딸이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원성훈 감독님네 거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갔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 감독님네 교회에 이 손녀딸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손녀딸 이름이 백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의 OST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 연주를 거의 그분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와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연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연주들이 많이 못 하시니까 시간이 있으셨나 봐요. 와, 그래서 와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연주를 정말 하나님께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연주가는 아니지만 이 악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좀 별로 좋은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좋은 악기보다도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막 음도 삑살이 나고 뭐 부족해도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받으시면 또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신 작사 작곡하신 분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죄로 죽은 사람의 축복은 그 축복은 없습니다. 멸망으로 끝납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여러분들, 육신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병들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고나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거듭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참 저는 나오라 그러지도 못해요. 또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해. 코로나 때문에 딱 하면 다 해결돼. 근데도 이렇게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바쁘고 다들 막 그런 상황에서도 왜 나옵니까? 이 거듭남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온 것이에요.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것을 쭉 나가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면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죠.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결국, 나의 믿음의 결국은 뭘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찬미 친구가 와, 찬미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찬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막 우리 찬미랑 찬혁이랑 또 쟤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쟤네들 우리 또 예준이도 그렇고 막 그 반에서 회장, 요즘 회장, 여자 회장, 부회장, 남자 회장, 부회장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해먹었어 지금. 찬미가 여자 회장, 예준이가 남자 회장, 찬혁이가 남자 부회장, 지들끼리 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친구 2명을 데려와서 막 이렇게 좀 교회 오라고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너 천국 가봤냐는 거예요. 너 천국 봤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아빠, 친구가 천국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서 이수진 장군 봤냐고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참 똑똑해서 가서 이수진 장군 봤냐고. 너 이수진 장군 봤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얘기했죠. 너 이수진 장군 봤냐 했더니 못 봤는데 너 어떻게 아냐 했더니 또 우리 찬영이가 조선왕조 실록에 뭐 나왔대나? 그런데 나왔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모른다. 너 태어날 때 너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봤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것을 기록된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것을 지으신 분이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신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역사적으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어도 확실한 거 믿어야지. 어설픈 거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자기 아들은 성자라 그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했더니 자기가 하늘에 올려보냈대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사실적인 거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죽음을 이기면서 역사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고 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잘났다 그러지만 이런 정말 영적이기도 하지만 진리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그거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나게 사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면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영원히 지옥 가면 한 번 가면 끝이라니까. 그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은 뭐냐면 그 끝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죽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팔 잘라졌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 죽어도 나의 존재는 죽지가 않는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은 내 몸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산 것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이제는 지으신 분 앞에 가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죽는 것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진짜 죽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은 잠깐의 그 육신이 끝나는 거지만 진짜 죽는 것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진짜 사망인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거기는 감사가 절대 없어요.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냥 미워하며 이런 것으로 아주 그냥 악에 받쳐서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이게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지금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산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있다는 게 진짜 산 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는 역사, 산 자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여기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유업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또 무엇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래라는 것은 지금의 잠깐의 미래가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이룰 수 있는 장래라는 것이에요. 장래, 이게 죽은 장래가 아니라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저도 그런 간증 제가 들어봤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 믿다 보니까 전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제사 지내고 유교 집안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뭐냐면 나가라 그런 거예요. 결혼한 아버지 어머니 부부를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지키려고 나가는데 아주 고생하죠.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가정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지금 어려워도 우리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돈 없어서 막 힘들고 상황 안 좋아서 힘들고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진짜 산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유업도 마찬가지고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살고 나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에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정말 지금 말세잖아요.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자 우리 교회 마스크 다 쓰세요 그러면은 다 잘 쓸 것 같아요. 안 쓰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안 쓰는 사람 꼭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마스크 써야 돼. 아니 전 세계가 다 마스크 써야 된다니까 지금 뭐 이거 법으로 정해서 지금 길거리 다녀보세요. 거의 마스크 쓰거든요. 다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 말세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텐데 참 너무 물질에 연연하고 너무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판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막 그냥 막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거 막 은행 가가지고 막 100억 대출 받고 막 물론 해주지도 않겠지만 막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뭐 이 돈이 뭐 그냥 빚 갚으라 누가 그랬어?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 뭐 그 돈이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 아무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죽는 것도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하나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같이 줄 거라 했는데 뭐 이삭 하나 100세에 주고선 지금 열심히 낳아도 지금 무슨 바다의 모래가 돼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씨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같이 주신 건데 근데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막 그냥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제 자식이 누가 꼭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애가 타잖아요. 나 죽기 전에 꼭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믿음만큼은 식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죽어도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그런 것이에요. 산자의 기도는 죽어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하면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기도한 거 깨닫고선 돌아오는 그런 이게 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죽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도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산자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때도 염려하고서 저 아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풀려야 돼.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갔을 때 인상 쓰면 제가 잉크를 막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칠해드릴 테니까. 왜? 우리는 죽은 자가, 몸이 죽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땅에 심어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막 자기 때, 자기 딴에, 자기 시대에, 자기가 죽기 전에,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절대 믿음은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뭐라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땅에 것의 응답과 모든 것도 얘기하지만 저 하늘의 것을 또 얘기하고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자식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꼭 그거 붙들고 살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자이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자식과 만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본향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거 붙들면 못 가지.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거 붙들면은 제가 죽기 전에 막 첫째는 잘 됐냐? 그거 응답됐냐 했더니 첫째는 응답됐어요. 거기 편하게 가셔야 아버님. 둘째는 잘 됐냐? 둘째는 그거 기도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거에 자꾸 연연하면은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넷째까지 갔는데 넷째까지 다행히 통과됐어. 근데 첫 손자는 잘 됐냐? 2명씩만 낳았어도 여러분 8명이요. 못 가. 편하게 못 가요. 저는 편하게 눈을 못 감아.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때가 됐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그 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지셔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며 승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IS라고 이제 극진 이슬람주의 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기독교 단체를 죽일 때에 그 어떤 꼬마를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그 꼬마를 죽인다 그러니까 죽일 때 이 꼬마가 죽임 당하면서 뭐라 하면은 이 절대 개종을 안 하면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줄 거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녀의 얽매이면 만약에 여러분들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네 자식을 죽이겠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 자식 죽는 거는 만약에 그걸 못 본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본향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들아 먼저 가라. 본향에서 만나자.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들 죽인다면은 포기해야죠. 고통을 주면은 포기해야죠. 근데 본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지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계산대에 내려놔서 계산이 되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내려놓고서 막 내 거라고 붙들고 있으면은 내 거 됩니까? 훔치는 것이 되고 내 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본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이 땅에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참 이 땅 참 좋습니까? 아니면은 참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벨이 나오죠. 아벨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형님이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10절에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자,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벨이 죽었는데도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자, 죽었으나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건 진짜 산 믿음이라는 것이죠. 산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돌 맞아 죽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 산자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셔요. 남편은 그렇게 믿음은 좋지 않은데 이 권사님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네. 갔다 오셔서 간증하신 얘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하늘나라 갔다가 죽었는데 갔는데 다시 돌아왔대.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회를 주셨냐 봤더니 이분이 죽기 전에 그 남편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항상 남편 이름으로만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헌금을 냈더니 갔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드린 것이 없고 남편 이름만 드린 예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면은 너는 내려가서 넌 이것을 알고 너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그 기회를 줘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그런 이 사정을 간증하면서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도 보니까 보물을, 그렇다고 오늘 또 이 설교 듣고선 다 자기 이름으로만 하지 말고 남편 이름도 적으시되 자기 것도 적으시고 하는데, 아무튼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예물 드려짐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돈 드리면 뭐 하냐고, 이거 다 인간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 세상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영적으로 하늘에 쌓아는 것이에요. 하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도 또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몰라버리면 돈의 가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영적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 막 내 돈, 그게 무슨 내 돈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돈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쓰임 받아야 쓰임 받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여러분들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보상받는 남는 장사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10원짜리 딱 주면은 그거 언제 있으면 다 써도, 10원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나 주면은 10,000원 뭐 이거 쓰면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붙들고 있으면 또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서 10,000원 하나 주면 영원한 내 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이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 죽는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대요.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봤지 않냐? 나는 이제 죽는데 보니까, 내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망을 해도 왜 책망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게 이것이 뭐냐면,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한다. 이 불길한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어기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 저주와 그 정말 사망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자, 여기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인생 가운데 가는데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을, 무엇을요?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지금 상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 드리면은 반드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호가 고개를 들어야지. 밤송이로 이렇게 들이대는 것 같아요. ጭ는 따가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다윗도 똑같이 얘기해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자, 죽는 사람이 허튼 소리 합니까? 마지막 죽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고민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돼서 뭐 하라는 것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좀 유혹되는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내가 물질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 막 남편 걸리고 아내 걸리고 세상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거 지키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다른 거 하려고만, 내가 요번에 사업이 있는데요, 내가 요번에 꿈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요, 여기에 힘을 쓰는 것보다도 너는 힘써서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을 지켜야지. 여기에 되면은,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 지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막 그냥 기대와 소망이 되잖아요. 막.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 따먹는 것은 막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힘써 대장부가 돼서 뭘 지키라고? 하나님 것 지키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거죠. 눈빛들이 아주 그냥 이제 너무 당연하신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이제 쿵짝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힘써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점점 이제는 마감 지어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고민할 게 너무 많고 걱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다못해 정말 걸레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닦다가 가셔야지.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나 이제는 청소도 싫어. 나는 이제 밥맛도 없어. 그럼 나중에 모두 숨쉬기도 싫어져요. 그 어떻게 해요? 계시는 동안에 뭐하라도 와서 하나라도 닦고 또 뭐라도 뭐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려고. 왜? 여러분 죽는 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산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서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정말 지금 닦기 싫어서 지금 막 그냥 어떻게든지 안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그 눈빛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남기는 자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뭐래요? 아유, 나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 천만의 말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지면은 죽어도 그 기도는 역사하는 거 더 크게 역사하고 능히 약속된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서 죽을 때도 정말 맡기고 죽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셔요? 기도는 다 들어놓고선 너 죽었으니까 나 몰라 땡 이러셔야 하나님이? 그러려면 안 믿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장 불행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네? 우리 저렇게 똘똘한 얘들아 똘똘한 얘들아 좀 졸려오면 가서 세수하고 와도 괜찮아. 저희 똘똘한 애들 저희들 키워서 미래를 보장해야지. 이거 뭐 목회자 돼가지고 뭐 제대로 학원이나 보냅니까? 뭐 미래적으로 뭘 합니까? 뭐. 예?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막 그 녹화 여러분들 못 나올 때 녹화한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뭐 음향을 꺼서 해가지고 또 다시 녹화하고 4번까지 했다 그래서 4번.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때 12시 이제 예배 끝나고 한 번 하니까 12시인데 얘네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날 잡아잡소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나 너 죽었으니까 너 죽으니까 땡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너의 기도는 산 기도다. 너의 믿음은 산자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역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 너무 무섭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막 안 됐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장이 됩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서면은 내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까지 다윗의 그 계명을,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은 죽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산자의 그 외침과 그 믿음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선 계속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왕위가 다윗의 그 족속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녀를 볼 때에, 가정을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다 끝난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아니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이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솔로몬이 이 지혜의 자 아닙니까? 인생을 꿰뚫어 아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던 자, 전무후무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 이것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살면 또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로 사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남편이 믿지 않아도,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거기에 원망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저 인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거 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거는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10년을 기도 안 들어주셨어도 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믿고 죽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산자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축복하려면은 그냥 잘 돼야 된다 뭐 잔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산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있는 치킨을 사다가, 치킨이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동묘지가 가가지고 치킨 사왔어요 드세요 하면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치킨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축복을 빌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산 자의 그 말 한마디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여러분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지 그 말의 효력,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 예배가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면은 이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왜 복을 주면? 이삭이 뭐가 잘나서? 예?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줘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가 잘나서?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목사 자녀들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아니 내가 목사 자녀 다 같은 자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 자녀는 받는 복이 틀리더라고. 저도 막 하나님 믿고 막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목사 자녀들은 가는데 보니까 이게 풀려지는 게 틀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야 틀리긴 틀리네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알고 저는 이래서 영적인 것이 틀리구나.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수에서 똑같이 그 꼴통 두 명이 왔는데, 걔도 꼴통이에요, 진짜. 그 두 명이 왔는데 한 아이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한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렇게 좀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 할머니가 간신히 좀 믿는, 그분도 믿음 생활 잘 못하시고. 근데 똑같이 저긴데 오히려 기도가 없는 친구가 약간 이게 좀 약사 빠르고 좀 저기 잘해요. 근데 이 녀석은 더 몰라. 근데도 얘의 인생이 더 잘 풀려지는 거예요. 대학의 문도 전혀 누구도 다 얘는 대학 못 간다 했는데 광주의 조선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말 놀랄 일이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어주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부모나 그 가정이 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죽은 후에 누가 복을 받는 것이요?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삭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헛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받을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 자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이것은 자녀들이 받을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받을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동교회 여기 담임자로 와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도 있고 저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기 와고선 제 마음에서 뭐냐면 이거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아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 그분들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진짜. 예? 정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너 나중에 목회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성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시고 충성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헌신했던 것이 자녀 때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받으면서 이거 제가 쌓은 복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산 자의 믿음의 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분은 뭐래요? 너 결혼할 사람은 절대 기독교 3대 집안.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기독교 3대 집안. 다른 건 안 본대. 너 기독교 3대 집안하고 결혼을 해. 왜? 이 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산자의 축복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 복을 주셨다. 이삭이 뭘 잘라서? 뭘 쌓아놨다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 자의 축복이 이삭에게 흐르는 것이에요. 오늘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뭐 기도한들 믿은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반드시 자녀에게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산 자의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술이 깨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게 예전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노아가 이게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언과 같이 합니다. 근데 뭐랍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이 그 말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가지고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얄미운 사람들은 네가 무슨 복을 받겠냐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니깎게 뭐 복을 받아봤자 뭐 뭘 받게 이런 말씀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말의 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노아가 여러분들 그가 벌거벗었을 때에 그 둘째 아들 함이 한 것을 알고선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흑인이 머리가 나쁘면 오바마도 흑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흑인이 운동을 못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흑인은 이상하게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산자의 그 저주, 그 기도, 그 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26절에 뭐라 합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또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산자의 이 기도, 산자의 이 선포가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축복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때에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산 사람.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지금도 여러분들 육신은 병들었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은 산 자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번에 이기룡 원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기도해요. 아직도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제가 기도한다고 자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 기도한 거 이게 틀린 것이에요.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에 내 기도했으니까 자랑할 법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나 죄송하고 내가 너무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 같다라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에요. 산자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산자기 때문에 함부로 나이 먹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막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하는 거죠. 죽은 자는. 산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산자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다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자가 돼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흐르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산자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